저는 토종이긴 토종인 것 같아요. 서양 곡을 들으면 어깨가 덩실덩실하지는 않는데 한국 곡을 들으면 어깨가 좀 덩실덩실해요. 아무리 외국에 오래 살아도 우리 피는 속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73주년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8.15 광복 주일이 돼서야 인터넷을 뒤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이 순교를 했고 어떤 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수고했는가, 또 어떤 분들이 광복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년 내내 나라와 민족을 잊고 있다가도 이렇게 광복주일이 되고서야 우리 조국을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땀을 흘렸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역사였지만은 그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8.15 광복절은 이스라엘의 6월절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6월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절기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6월절은 생각하기에 따라 수치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환희의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진 정책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는 그러한 날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살았던 것이 수치스러운 역사지만은 또한 그 6월절은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회복하는 그러한 날이기에 환희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와서 40년 동안 자유는 얻었지만 혹독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 어쩌면 이스라엘이 더 이스라엘을 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 날이 있기에 우리는 어디서 살든지 간에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8.15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 배우게 되고 또 때로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왔지만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장막절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갖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3.1절과 이 8.15 광복절은 우리에게 특별히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해방의 소식을 듣고 한 달 동안 축제였다고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태극기를 돌면서 아마 대한독립 만세 해방된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해방의 감격의 현장에 없었지만은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는 생각만 해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유를 모르고 살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유에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 또는 교육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자유는 도덕적 자유요 신앙적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의식 속에서 자유를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자유를 빼앗겼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노예의식, 노예 제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오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자유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보아도 지루하지 않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제는 고전이 되었지만은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앤디 듀프레인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아주 유능한 젊은 회계사였습니다. 부인과 정부를 살해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벗어날 길이 없기에 증거가 불충분했기에 그는 결국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주는 밥숟갈 하나 가지고 탈출구를 파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갖은 우여곡절 속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쇼생크 감옥의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감옥에 50년 살던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50년이 지나게 이미 백발 노인이 되게 됩니다. 가석방을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가석방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감옥에 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결국 살인극을 연출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돼서 가석방이 됩니다. 그렇지만 감옥 생활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한다고 산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늘 감옥에서 주는 것 얻어먹기만 하고 시키는 것 하기만 했지만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는 결국 볼스워스 히어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그 기둥에 써놓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랜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이 오히려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논문 쓸 때 한참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을 만나보면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저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다가 남한에 와서 스스로 뭔가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로운 삶을 잘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 세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충분히 동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내내 유신이라고 하는 공포정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정치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잡혀가고 바지 밑단이 조금만 넓어도 잡혀가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라고 하는 대통령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조금의 이해는 가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공포 정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 대학교 4학년 때 암살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동안 말과 행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두려움 속에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데모가 진행되고 파괴적 행위가 일어나고 그 비극적 사건의 사실은 결말이 광주 사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불을 들이대고 총을 쏘는 비극적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점점 우리 민족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자유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주어진 자유를 지켜가는 것인가? 여러분, 자유와 자유인은 다른 것입니다. 자유를 모르면 자유할 권리도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지 쟁취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유는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혁명을 통해서 또는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폭력과 무질서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폭력과 무질서를 양산하게 됩니다. 우리의 민족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4.19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19를 통해서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병폐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 한국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폭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자유, 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고와 존재의 합치다. 어려운 말입니다. 또한 은폐되지 않고 드러나 있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리란 그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꼭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실 때 그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실제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지식을 구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산을, 명예를 구하지만은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오히려 구하면 구할수록 그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을 얻었다고 만족됩니까?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에 이제는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이 이만큼 됐으니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곧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고 맙니다. 저주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자유 없이 양심의 자유가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 없이 정신적 자유도 없습니다. 정신적 자유 없이 물질적 자유도, 정치적 자유도 없습니다.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하다고 선포한다고 해서 내가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의해서 그 자유가 풀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멀리 혼자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자유를 풀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이 자유를 잘 지키는 것, 어쩌면 자유를 얻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유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지켜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자유를 지켜가려고 한다면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신 자유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자유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한번 주어진 자유를 지켜가기 위해서 고통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은 좀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다시 노예 생활의 그리움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돌아갔으면, 그리고 그를 인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끈을 끊지 못하고 계속 고난 속에 살아갔습니까? 다시 옛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고난의 끈을 끊지 않냐면 우리는 고난의 연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 피우다가 담배 끊으신 분들 되게 비슷할 겁니다. 이제 담배가 나쁘다는 걸 알고, 담배가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고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괴로운 일이 있으면 처음에는 나가서 한 대만 피고 들어오지, 한 대 푹 피고 들어오면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가 아니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담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끊기로 했으면, 단번에 끊었으면 빨리 그 매듭이 졌었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냥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나갔으면, 그래도 3년이었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노예 생활의 부요함보다 자유 생활에서 주는 그 기쁨을 알았다고 하면 이제 그 매듭을 끊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조국을 떠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수십 년을 지나서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속에 식민 문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7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가 탈법주의자입니다. 선진국이 왜 선진국입니까? 선진국 사람이 왜 선진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캐나다 땅에 산다고 해서 선진 국민입니까? 선진 백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 국가의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서는 아직도 어떻게 해서라도 법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빠져나가면 자랑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혹 일제시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일제시대는 법을 지키면 그런 매국노가 됐습니다.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애국자였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법이 체질화되어 유전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한 우리가 선진 자유국가에 살지만은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민지 근성은 운명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노예 시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희망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때 술집과 육악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실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희망이 무엇이냐고 그것을 달래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라고 한다면 그 술은 노예 시대의 의식 가운데 마시는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포,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도 노예 의식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책임을 질 줄 모르고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원망, 혹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진리는, 참 자유는 진리에 있습니다.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떠난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자유인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자유인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자유합니까?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나는 자유한 것입니까? 8.15 해방 광복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비록 우리 속에 노예가 체질화되고 노예적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는 그 끈을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탈법주의에서 벗어나고 운명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여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십시다. 그것이 바로 8.15 광복절을 의미 있게 지내는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모교단이 행한 행태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했습니다. 대형교회가 하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제가 쓰는 SNC다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통합측 목사는 아니지만 통합측 목사였던 것을 지금 부끄럽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을 법으로 알고 법을 지키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우리 교계의 현실, 우리 민족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라도, 어쩌면 우리 적은 우리 수라도 이 탈법주의에서 벗어나고 자포자기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고자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리며 때로 죽음을 불사하면서 지켜냈던, 회복했던 그 자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자유를 주셨건만 그 자유를 지켜내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비극전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큰 결단이 아니더라도 작은 결단만이라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법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긍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 어려움을 남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거기에 주님의 귀한 섭리가 있음을 알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때에서라도 과거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것을 단연코 끊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